지금부터 원불교 양정교당 줌으로 하는 교전 공부 13번째 시간 2024년 7월 3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카톡에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번 공부 모임 때 기사님이 어떤 질문을 했거든요. 장호성 교무님과 박건삼 교무님이 요즘 좀 원불교에서 주목을 받는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이라 할까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위치에서 열심히 어떤 가르침을 펴고 있어서 기사님이 그 내용을 들으면서 생긴 그 의문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한번 우리가 검토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시간에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계량과 대량의 문제인데,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말을 들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어떤 마음에 따라서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그대로 전달받기도 하고 또 조금 다르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운 점을 우리가 함께 한번 검토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 계령과 대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령은 할아버지 요거 해야 돼. 알았어. 자, 인사해. 자,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데려가 있거라. 이제 알았지? 자, 데려가 있거라. 예. 그래서 계량은 없는 것이 아니냐. 계량은 없다는 말을 듣는 것 같다. 뭐 그런 말을 지난번에 기사님 하셨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죠. 자, 계량이라는 게 뭐냐? 자, 그대로 하면 영혼은 영혼인데 개인적인 영혼이죠. 우리 개개인의 영혼. 이게 배예진, 한윤진, 한수진 다 세 분이 생각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하여튼 개인적으로 다 다르죠. 구분이 되죠. 그래서 개인적인 영혼, 개인성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주의 대령으로부터 품수, 선천적으로 타고난 개별적인 그 영적인 성질이다. 그래서 개별적인 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계령이 지은 바 업력에 따라 육도 윤회를 거듭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괴로우니까 좀 마음의 자유의 힘을 얻는 게 우리 공부의 목적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은 계령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가 육도 윤회를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황건적, 배여진, 한윤진, 한수진이 다 다른데 이렇게 다른데 개인적인 영혼은 없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혼돈을 받을 수 있죠. 대령은 뭐냐? 글자 그대로 큰 대자, 큰 영혼. 이 크다라는 것은 막 전체를 의미한 나누어지기 이전의 모습이 큰 대자죠. 우주 전체가 나누어지기 이전, 구분하기 이전의 상태. 그래서 근원적이고 전체적인 영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근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한 지점에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흘러나온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사실. 왜? 그는 뿌리 근자. 뿌리에서 가지가 올라와서 열매가 맺고 잎이 돋아나고 하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이 원이라 하는 건 그 물의 그 원천, 바다가 있지만은 그 출발 지점은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고 산골짜기 골짜기를 타고 물이 흘러서 시냇물, 계곡물 이렇게 해서 쭉 그래서 그 우리가 낙동강의 근원이 어디냐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근자나 원자는 다 낱말 자체가 시간적인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단어 때문에 우리의 모든 존재가 어떤 지점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바로 뒤에 전체적인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전체. 전체라 하면은 전체 안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되죠. 이건 시간하고 관계가 없죠. 그냥 여러 부분이 합해져서 전체니까. 우리 원불교식으로 따지면 이 대령은 이론의 진리를 가리키고 그렇습니다. 나가 있거라.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 구절을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열반을 얻은 사람은 태종사님이 밝힌 정전의 어두요목 열반을 얻은 사람은 죽은 사람 열반을 얻었다고 살아 있으면서 어떤 깨달음에 도달해서 이런 상과 완전히 합의를 하게 되면은 또 그 경지를 열반,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그 공적 영지, 신령스럽게 아는 그 존재, 지금 우리가 말을 하거나 남의 말을 듣거나 눈으로 보거나 할 때 그 알아차리는 나의 존재, 누가 신령스러운 영지, 그 공적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하 있는데 법신, 법의 몸, 이때의 법의 몸은 우주 전체 나누어지기 이전의 상태, 그 법신에 합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계령으로 나누어지며 개개인의 영혼으로 나누어지며 또 전신후신 이 전신후신을 말이 들어가 버리면 그 죽음하고 관계되겠죠. 전신 그 다음에 죽음 뒤에 다시 태어나면 후신 이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어도요목 19 이 부분은 이 열반을 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건 죽음하고 관계될 수도 있죠. 하여튼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어떤 분은
계령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합해져 버리면 이미 소멸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토막은 열반의 의미를 해놓은 거고, 그리고 이 계령, 대령을 조금 이해할 때 쉬운 것이, 동물은 개개인의 영혼이 있으나 식물은 대령만 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이 많죠. 소나무도 있고, 뭐 대나무도 있고, 진달래꽃도 있고. 그런데 이 소나무와 대나무나 진달래꽃은 대령만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어떤 영혼, 뭔가 우리처럼 알아차린다, 눈으로 본다, 그런 남하고 알아차리는다, 식물도 뭔가 우리가 반응을 하죠. 이런 실험한 적도 아니십니까? 일본에서 뭐 물은 알고 있다 해갖고 물을 담아놓고 욕설을 막 퍼부은 상태에서의 그 물의 결정체와 아주 좋은 말을 했을 때의 물의 결정체가 달라지더라는 그런. 혹은 식물이라 하더라도 걸음을 주면 다 알아차리죠. 그런 알아차림은 있지만은 우리 동물과 같은 그런 개인적인 그런 의식은 없다 이 말인데, 하여튼 소나무와 대나무가 그렇다고 구분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대령과 계령할 때, 대령이라 하는 것은 소나무, 대나무 정도의 그런 알아차림, 계령은 그야말로 개개인이 어떤 주체성이랄까, 그것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겠죠. 하여튼 죽어서만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합한다. 어떨 때 마음이 정하면, 하면, 입성 상태에 들어가면, 100% 입성에 들어가면 대령에 합한다, 일원상에 합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원상 서문에 일원의 채성에 합하도록 서원하는 걸 우리가 외우죠. 맨날 외웁니다. 대령에 합하는 거. 합한다 해서 우리의 개개인의 구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게 되는데, 가끔 불교라든지 어떤 분들은 계령의 존재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말하는 계령이라는 단어가 낱말 뜻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령, 계령의 낱말 뜻하고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연기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아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하고 관계되는 것이 대소유무인데, 대소유무. 대소유무에서 대종사님이 걱정한 것이 성리를 알았다 하는 사람으로서, 즉 견성을 했다, 나는 깨달았다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와 무는 대략 짐작하면서도, 대는 뭐냐 하면 본체 자리입니다. 본체 자리. 우주만유의 본체, 전체. 소는 만상이, 삼라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 구별되어 있는 개개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어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말하는 건데, 자. 그래서 보다 유무라는 것은 순환, 상로병사, 흥망성쇠, 분태, 풍운으로 상설도 그냥 풍운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입니다. 풍을 빼놓고 운우로 상설은 다 물의 모습이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유무는 한마디로 유와 무로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 뭔가가 있다가 뭐 없어지는 어떤 상태, 물 앞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태가 그것이 없어지는 거. 그걸 유무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유무는 변하는 거다. 그래서 전체와 부분과 변화, 공간은 부분이 여러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거기에 시간이 개입되는 거. 그래서 우리 공간과 시간, 전체와 부분이라는 단어를 편의상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해소 유무에 대하여 대종사님은 걱정하시기를 대화문은 짐작하면서 소와 유의 이치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아니하니 본체 전체는 짐작하면서도 그것이 생명색색으로 구분되는 그 자리, 사람으로 따지면 개개인의 영혼이 구분되는 겁니다. 무, 무와 유는 성리품에 나오죠. 무는 불변의 자리. 이런 상서문의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했을 때 유상의 자리, 여여자연한 자리, 그 업설 무자를 사용하고 유는 변하는 자리, 즉 무상, 생로병사, 성주개공, 육도로 변하는 그 자리. 그래서 하여튼 불변의 자리, 불생불멸의 자리, 그런 건 짐작하면서도 생멸하는 그 자리, 변하는 자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이런 상 자리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생멸 거래가 끊어진 자리, 언어 명상이 완전히 공의 상태, 전혀 없는 거죠. 그곳의 경지를 좀 처음 했다 해서 우리 그 자리는 그야말로 생멸이 없는 자리요, 구분이 없는 자리다. 그걸 무시하는 말을 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걸 걱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를 나누어 소를 만들 줄도 알고 소를 한 덩어리로 뭉쳐서 대를 만들 줄도 안다. 이 만든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막 이렇게 뭉치고 뭐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분하는 구분하는 걸 가리킵니다. 대와 소를 구분할 줄 아는 그 마음. 유를 무로 만들 줄 알고 무를 유로 만들 줄 알아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밑에 나오죠. 모든 이치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중에 변하는 진리.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만 강조하면 변하는 진리를 모르고 또 변하는 것만 강조하면 변하지 않는 걸 모르는데 이 성리 자리는 그 두 가지를 다 아는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자칫 계령이 없다. 인간의 개성은 없다. 또 불교에서 가끔 경전에서 업보는 있는데 업을 지은 그 업보는 있는데 그걸 지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뭐가 윤회하느냐 하고 윤회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대종사님의 이런 염려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종사님은 참 1939년도 회보에 천도품의 천도법서를 발표를 하거든요. 우리 천도제 때마다 하는 그 법문이 1939년도 8월 달에 원불교 불법연구회 회보 57호에 나오는 법설이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야 정신을 차려라. 이것은 하나의 계령, 그 개성을 향하여
말을 하는 것이고 선악감 받은 바 이건 인과응보의 관계죠. 인과응보. 그런데 육도와 사생하면서 시청과 명지장단을 다 네가 또 짓나니라. 너가 죽은 죽어서 지금 영혼의 상태에 있는 네가 짓고 짓는다. 이 말하고 흔히 불교 경전에 보이는 업보는 있되 작자는 없다 하는 구절하고 좀 그 말로만 따지면 충돌이 됩니다. 그런데 업보는 있되 작자는 없다는 말에 그 작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야말로 짓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냐? 분명히 지금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짓는 존재인데 그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길래 업보가 있으면 자연히 그걸 지은 사람이 있는데 컵을 깨뜨렸으면 컵을 깨뜨린 사람이 있고 남을 원망하면 남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은 사람 없다가 도대체 어떤 말이냐? 어떤 뜻으로 한 것이냐? 이제 그걸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달라지는 면이 있겠죠. 자, 이 정도 기본을 깔고서 우리가 어, 강호성 교무의 법문에 대하여 이분의 법문은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아마 우리 양정교당 교도님들은 원기 96년도 훈련을 포도 훈련을 갔을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저도 뵙긴 뵀는데 이분이 오타원 장호성 교무님이에요. 법포가 그리고 분명히 좀 의미심장하죠. 어찌 보면 왜 오자가 깨달을 오자고 오성할 또 이거는 성품 자리 우리의 자성 자리를 오 깨달았다 하니까 이 법포와 법명이 뭔가 이 깨달음하고 조금 연관이 좀 있어 보이죠. 하여튼 이분은 남지교당 출신인데 중간에 뭐 원불교 신문사 기자도 하고 이화여대에서 대학원도 다니고 총무부도 근무했고 중앙중도훈련은 베네 청소년 훈련은 또 현재는 변산제법성지에 있는 원광선언의 원장으로 계십니다. 현재 또 정수의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2권 정도. 참 쉬운 깨달음의 길. 이거는 신문에 연재를 한 내용. 아마 교도님들도 많이 읽었을 내용입니다. 또 신문에 배종경 편의품에 대하여 한 40번 정도 연재를 했는데 이것도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이런 목표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런 23년도, 작년도 4월 달에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제목을 보십시오. 제목. 자, 이 신문의 제목이 계령은 없다 이리 되어 있어요. 그때 신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뜻으로 이걸 사용했지? 과연 없을까? 대종사님은 계령을 말씀하시고 정산종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하고 의문이 들죠. 그래서 어떤 의도냐 하는 걸 우리가 요 문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봐야만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글 중에 제가 부분적으로 제가 옮겨놨습니다. 한번 부분적으로 읽어 볼게요. 내 혼자만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목청 좋은 사람 누가 우리
아직 젊었다고 파울 수 있는 우리 한수진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꿈도 없이 깊이 잠이 들 때가 있다. 그때는 모든 의식이 끊어진다. 그런데도 어떻게 알고 계속 숨을 쉰다. 의식이 없는데도 들이쉬고 내쉬기를 정확히 알고 반복하다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의식 너머에 정확한 간격으로 숨을 쉬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 의식이 없는데 오장육부가 작동되게 하며 알아서 소화를 시키고 모든 세포들을 운영하는 어떤 주관지가 있다. 어떤 이는 무의식이라 부르지만 알고 하기 때문에 식이다. 눈을 떠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내 의지로 내가 작동시킨다고 여길 수도 있다.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믿으며 산다. 지혜가 부족한 이는 이런 근본 지혜가 필요한 부분에서 꽉 막혀 목동이 되거나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질문에 바로 의심이 딱 걸리며 궁금해지는 마음을 낸다면 지혜가 밝아 깨달음의 준비가 된 이들이다. 깨닫지 못한 보통 중생들은 생각, 감정, 분별의식 같은 정신적 측면과 이 육체를 합해 자기라고 믿고 산다. 이것 또한 내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것만을 자기라고 설정하며 애지중지 모시고 산다. 사실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그것을 포괄한 지극한 위대한 어떤 것이다. 자, 잠시만. 여기서 이런 정신과 육체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닌 건 아니지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헛것만을, 이 헛것만을 자기라고 설정하여, 그래서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다. 이것은 이 말도 우리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앞에는 내가 아닌 건 아니지만 해놓고 뒤에는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나도 내가 맞기는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것만 자기를 하니까 그것은 아는 나는 내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나는 그걸 포괄한, 다 육체고 뭐고 다 포함한, 감정이고 다 포함한 포괄한 태극기 위대한 어떤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배예진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물방울이 곧 바다다. 어떤 물방울도 바다를 떠날 수 없고, 바다는 물방울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체 만물은 물방울 계량이 아니라 바다다. 우리의 여기서도 마음은 잠시만요. 여기서도 일체 만물은 물방울이 아니라 바다다. 자, 물방울이 아니고 바다다. 물방울은 물방울이면서 바다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일체 만물 중에도 물방울이 들어가겠죠. 물방울이 아니라 바다다. 이런 표현에 있어서 어떤 문장에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걸. 표현에 있어서. 자, 밑에도 넘어갑시다.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 바로 생멸하는 마음과 생멸 없는 마음이다. 일어났다가 사라져가는 마음과 생멸 없이 계속되는 마음이 있다. 생각, 감정, 정신, 마음, 의지, 의식은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하는 마음이다. 이런 생멸하는 마음을 계령, 수, 상, 행식이라 한다. 끊어짐이 있는 것은 나로 삼을 수 없으니 무수상행식이다. 즉, 계령은 내가 아니란 뜻이다. 자, 이런 표현도 우리는 생멸하는 마음, 감정,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를 계령이라고 말을 갖다 붙였잖아요. 그러면 계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령은 있는 것이죠. 그죠?
음, 그럼 계령이 없다는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금 이상하게 되겠죠. 자, 끊어짐이 있는 건 나로 삼을 수 없으니 수상형식은 무, 없다. 왜? 끊어지니까. 즉 계령은 내가 아니라는 뜻이다. 계령 전체가 나누어지고 끊어졌으니까 끊어져 있는 건 나로 삼을 수 없다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령은 내가 아니다? 앞에 나왔죠. 계령이 포함된 전체가 나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 말하고 계령은 내가 아니다 하면 또 조금 뭔가 충돌되죠. 이런 표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사람 의도를 잘 찾아. 의도. 이런 말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의도. 그다음에 우리가 전유진님 한번 낭독 꿈도 없이 여보번부터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 아니, 유진, 그 마이크. 아 마이크 꺼져 있다. 응? 음, 음소거를 아, 해제를 지금 준비할 해주십시오. 때까지 우리 한윤진님 음소거 해제하고 한번 낭독. 어디, 꿈도 아, 없이 잠잘 때는 꿈도 없이 잠들 꿈도 어디 있어? 아, 여기. 계령. 예. 예. 꿈도 없이 잠잘 때는 모든 의식이 다 끊어져 있다. 정신도 의식도 생각도 감정도 분별도 나라는 관념도 없는데 여전히 나는 계속된다. 온갖 의식이 끊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육군을 운영하고 있는 바탕 마음이 있다. 여여하게 계속 배경으로 있으면서 생매라는 마음을 일어나고 사라지게 만드는 바탕 마음을 심지, 성품, 지성, 본성, 사성. 세성이란다. 자성. 자성, 음, 본성, 세성이라 한다. 깨달음, 즉 견성은 이 생멸 없는 마음, 성품을 본 것이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 생멸 없는 성품을 먼저 찾아야 한다. 자, 우리가 잠시만. 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하얀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다가 또 지우기도 하고 영화를 스크린에서 상영할 때 스크린에 여러 영상이 지나가다가 전원을 꺼버리면 하얀 스크린만 남습니다. 여기서 비유적으로 이 바탕 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런 그림에 있어서 캔버스, 하얀 캔버스나 혹은 영화 상영의 스크린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혹은 휴대폰의 영상이나 TV의 영상에 그 여러 영상이 지나갈 때 그 바탕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여기 우리가 바탕 마음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마음 공부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 생멸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맞다. 생멸 없는 마음을 깨닫고 난 후, 즉 번성을 한 후에 이런 상자리를 깨닫고 난 후에 생멸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런 생멸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 수행이다. 하여튼 생멸하는 마음은 계령이다. 즉 이래 되니까 계령은 있는 것이 되겠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영은 하나의 법진불이라 계령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성빈허공이 어찌 나누어질 수 있는가? 자, 이런 부분도 뭘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나누어지지 않으면 개개인이 감정을 내고 수행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 이게 나누어진단 말은 딱딱 끊어지고 절단이 된다. 즉 전체와 연결이 안 되는 독립된 어떤 그런 것으로 나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나눠지지 않는다 하고 구분되지 않는다 하고 우리가 혼돈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눠지지 않는다 말을 구분되지 않는다로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되고 이걸 절단해서 독립시켜지지 않는다 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겠죠. 자, 음, 견성은 계령이 따로 있지 않고 대령만 있음을 아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계령이 따로 있지 않고 분명히 생멸하는 마음이 따로 있었는데 따로 있지 않고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왜 표현을 이렇게 했느냐? 표현자의 의도는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령만 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이제까지 계속 계령을 말해놓고 왜 대령만 있다? 대령만 있으면 계령이란 단어가 없어지는 셈이고 그래 되면 문장 전개가 안 되겠죠. 그래 놓고 또 무슨 말이 나오느냐? 소가 되며 계령이 곧 대령이다. 분리된 계령은 없다. 이때 자, 분리된 계령은 없다. 그러면 분리가 안 된 계령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분리가 안 된 계령. 소가 곧 되고 계령이 곧 대령이다. 이 말은 계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소는 음, 부분이고 대는 전체입니다. 계령은 한윤진, 배예진이고 대령은 전체. 이르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범부 중생의 성품이다 할 때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성품이 똑같이 이런 상이니까 대령이다. 그건 똑같은 대령인데 구분은 된다. 구분이 안 되면 계령이라는 말이 성립도 안 되고 인과응보나 수행을 하세요. 감사생활 하세요 하는 그런 그럼 누가 감사생활하고 누가 수행합니까? 개개인이 하는 것이지. 네.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인 계령이 없는 대령은 있을 수가 없고 부분이 없는 전체는 있을 수가 없죠. 왜? 여러 부분이 합해진 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볼 때, 문장을 볼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똑같은, 자, 똑같은 책, 거기서 모두가 신이다 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다는 읽을 수는 없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밑줄 그은 부분을 우리 배예진님 한번 낭독합니다. 나는 나는, 세컨 나는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존재가 아니다. 세포가 내가 아니라 전체 법신물이 통으로 나다. 계속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법신물은 어디에서도 나눠지거나 갈라지지 않는다. 세포 에너지와 허공 에너지가 단절 없이 하나로 엮인 인드라망이다. 온 우주가 신령하고 텅 비었으며 하나로 툭 열린 에너지 덩어리다. 우주는 통으로 법신물이다. 계속 읽어주세요. 예. 일체 세포들은 알든 모르든 법신물인 온
우주를 통째로 자기 삼아 존재한다. 전체 법신물이 통으로 나며 세포 하나가 전체다. 내가 곧 법신불이며 법신불이 곧 나다. 전체가 나이므로 일체 만물이 모두 나다. 남에게 한다고 하는 것이 법신불 자리에 쓰는 다 내게 하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없다. 손이 수저를 들어 입으로 밥을 넣어주는 것은 내가 남에게 밥을 먹인 것이 아니듯 법신불 하나밖에 없는지라. 일체 만물을 위한 어떤 행위도 다 나를 위한 일이다. 이 우주에 나밖에 없고 나의 일 아닌 것이 없으니 누굴 위해 뭘 해줬다는 상을 낼 것도 섭섭할 것도 상처받을 것도 없다. 모두가 위대한 신 아님이 없으니 우주 안 어디에도 함부로 해도 될 존재는 없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정전에 이런 성의 진리에 나오는 이런 음,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집을 또 들고, 우리 범부 중생들의 성품이다 하는 이런 부분 하고 그걸 좀 풀어서 한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받아들여지느냐 하고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서 예를 든 것처럼 손이 숟가락을 들어 입으로 밥을 넣어주는 건 내가 남에게 밥을 먹인 것이 아니다. 내 몸을 구분하는 입장에서는 손과 발과 입과 머리와 다리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통으로 하나이듯이 온 삼라만상 우주 만유 모든 존재가 마치 내 몸이 오장육부가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하는 그런 믿음이나 깨달음의 바탕 아래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사실 이와 같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기운으로 다 이어져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하여 계령은 없다. 분리된 계령은 없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 뒤에 오조 홍인대사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지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관점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나갑니다. 이 밑줄 그은 부분을 우리 한윤진님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다인, 맞나? 다인, 경지는 진공이 드러내는 모유의 모습, 정확하게 인과 보응하는 세계를 말씀한 것이다. 이때의 산과 물은 진리를 떠나지 않은 채 온전히 드러나 있는 진리의 위대한 작용임을 본 것이다. 우주 만물이 작용하는 대로 정확히 드러나는 인과의 세계를 손바닥 안에 구슬같이 훤히 들여다본 경지다. 진리든 진공의 측면과 모유의 측면이 같이 있음을 봐야 참 깨달음인데 텅 빈 자리만 관하다. 공 자리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일체가 다 텅 비었으니 옳고 그른 것이 어디 있냐며 인과도 없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상관없다며 이걸 무의 행위랍시고 행세하는 어디가 예, 저도 간혹 있다. 그도 예, 간혹, 기자도 간혹 있다. 혹은 이, 어, 혹은, 혹은 혹은 이
예, 나는 내가 나는 아니면 내가 아니며 텅 비었다는 말만 듣고 내가 없어지면 허망해 어떡하냐며 깨칠 생각은 않고 지레 겁부터 집어먹어 도망치는 이들도 있다. 자, 그러나 예, 어, 그만하고. 여기서 네, 우리가 인과를 이야기합니다. 인과. 그러니까 인과도 일체가 텅 비었다. 나도 없는데 내가 없으면 인과도 없는 게 아니냐. 인과보응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계령, 개성, 남하고 구분되는 어떤 개인이 없으면 사실 인과가 성립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과도 없는 거 아니냐. 혹은 또 나는 내가 아니며 텅 비었다. 내가 없어지면 허망해. 이런 말을 하는 걸 우리가 어, 의도를 잘 살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계령은 없다, 분리된 계령은 없다 하는 의도, 그 말에 자칫 잘못 받아들여서 여기 밑줄 그은 것처럼 인과도 없이 살자.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어지면 허망이 어떡하냐. 이 말은 내가 계력이 없다 해서 인과의 주체인 내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런 허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에, 다른 편의품, 40장, 이 다른 책 편의품을 이런 40번에 걸쳐서 연재한 걸 책으로 펴냈는데 여기 이 부분에 보면은 다음생 기약 말고 품 가진 사람 몸 받은 지금 영생사를 해결하라고 성전마다 성자들의 혼념과 당부가 편지를 요동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혼, 다른 영혼을 가진 있는 혼을 가진 사람 몸을 받은 지금 영생사를 해결하라. 자칫 잘못 공부 안 하면 사람 몸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영생사 이런 말을 우리가 이 오타원님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오타원님의 어떤 계량이 없다는 것이 이런 영생을 부정하거나 윤회를 부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량은 없다란 단어를 그냥 글자 그대로 잘못 받아들이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요라는 글을 또 오타원님이 연재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 자체도 인과응보를 바탕으로 하여 뭔가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울림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걸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자 오늘은 처음부터 우리 배예진님만 읽어주십시오. 오늘은 인연이라는 진리 택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음까지 배달하는 택배 직원처럼 진리도 내가 주문한 모든 인연을 내 앞에 배달해 줍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인연되어 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문한 것입니다.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기운적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하나의 기운, 하나의 에너지라 끌어당기는 곳으로 위치 변화를 하며 움직입니다. 저쪽 에너지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면 이쪽으로 위치 변화를 해서 내 앞에 나타납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끌어당깁니다.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주문한 것으로 알고 떡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종 성격도 내가 끌어들이고 내가 주문해서 내 앞으로 배달되어 온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아주 미워하고 있다면 다시 만나겠구나 하면 정확합니다. 모든 인연은 내가 불러들인 나의 인연입니다. 인가의 진리 택배는 내가 주문하지 않은 것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주문한 것이 아닌 물품이 왔다고 택배 기사나 회사에 불평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내가 짓고 내가 불러서 내가 받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 엄청 싫어하고 내게 오게 해달라 주문한 적이 없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싫어하는 마음 자체가 강력한 에너지가 되기에 마음을 일으킨 그 자체로 이미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낸 순간 내 옆으로 옵니다. 인가의 진리 택배는 받는 곳과 보내는 곳이 일치합니다. 내가 보내고 내가 받습니다. 현실의 택배는 남의 집에 가야 할 것이 우리한테 오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진리의 택배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남이 내게 보내줄 수도 있지만 진리 택배는 절대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진리의 택배는 정확히 내가 보내서 내게 옵니다. 남에게 보내줄 수도 없고 남이 내게 보내주지도 못합니다. 그 일은 확연히 보고하는 밝혀진 천지신명 진리 부처님 법신불 사언님 우리 성품이 합니다. 성품 자리가 바로 택배 회사입니다. 살면서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까이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라면 그 괴로움은 비할 수 없이 큽니다. 상생의 인연이야 많을수록 좋지요. 선연이 많은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문제는 보기 싫은 사람 상극의 인연이 가까이에 많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 상극의 인연이 인연과 싸우거나 참다가 결국에는 헤어지는 쪽을 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별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런 인연들을 반복해서 만날 것입니다. 인연관계를 상생으로 만들어 인연의 택배를 잘 받으려면 인연과의 원리를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원인이 인이고, 인과 함께 결과를 만드는 간접적인 원인이 연입니다. 인은 씨앗이고 연은 삭히게 하는 모든 상황, 과는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인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연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간은 달라집니다. 연에 따라 씨앗이 사라질 수도 무성하게 뿌리 내릴 수도 있습니다. 숫자 0의 위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숫자여도 제로를 곱하면 제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자존심 팍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 기분 나쁜 인을 100을 제공했다고 합시다. 그때 나의 대응 방식이 연입니다. 이때가 마음 공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알아차리고 그냥 허허 웃으며 받는 것이 대응을 제로로 하는 것입니다. 갚아주지 않고 내 쪽에서 멈추면 연이 제로 상태가 됩니다. 편안해집니다. 내 대응을 멈춰버리면 연을 0으로 하면 업이 쉽니다. 전혀 다른 가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입니다. 가는 새로운 인이 됩니다. 맞서는 기운이 없을 때 상대도 변합니다. 대종상님께서는 이렇게 황정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처음 싸움을 시작할 때는 조금만 일로 시작해 큰 할을 불러들이는 큰 싸움으로 커진다. 그러니 시작될 때 다 털어버려야 한다. 어제 일, 전생 일 다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묻어버리고 털어버리고 버려라. 요즘 좋은 옷은 먼지가 묻었다 하더라도 잘 털어진다. 훌륭한 인격자는 마음 가운데 조금의 흔적도 없이 모두 털어버린다. 그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대응을 제로로 하면 일체 업이십니다. 모든 상극의 인연을 상생으로 만들고 싶다면 모든 것이 내가 지어 내가 받는다는 인가를 알고 달게 받고 대갚지 않아야 합니다. 내게 온 사람은 내가 불러들였기 때문에 내 앞에 온 나의 이름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상대에게 왜 내가 왔냐고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100%내 책임임을 알아야 업이 해결됩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면 착심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만나지 않으려면 어떤 식으로든 불러들이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미운 것에도 걸려있지 말고 사랑에도 걸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무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미운 사람을 보면 속으로라도 뭔가를 뱉어내는 마음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순간에 강력히 끌어들이는 증거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가 했던 싫은 말과 행동을 자꾸 떠올리고 되새기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할수록 우리의 무의식은 불행하게도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마음속에 그를 담아두고 쉼없이 되새김질하면서 감정의 파동을 정폭시키면 그쪽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나오면 그 힘은 더 강력합니다. 번뇌 없이 성불하기 어렵습니다. 부처가 되려면 반드시 힘들게 하는 인연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불할 힘을 얻지 못합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고 힘을 주기 위해 일부러 내게 와서 공부의 기회를 주는 악연, 상극의 인연은 참으로 고마운 존재입니다. 부처님에게는 상극의 인연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상생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부처가 되고 싶어 내가 불러들인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나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모두가 은혜,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마음 돌려 고마운 시선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내가 접하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은 내가 주문하고 끌어들여서 그런 모습으로 내게 와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향해 어떤 내용을 주문했는지 떠올려보며 인연이라는 진리의 택배를 선용하여 그 혜택을 보는 VIP 고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읽는다고 수고했습니다. 예, 조금 길었지만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닐 도널드 윌시라는 그 미국 사람, 그때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 아무리 나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원해서 일어난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하는 말을 그 사람이 했거든요. 그 말하고 이 오타원 장호성 교무님 이 글하고 맥이 통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감사생활, 무심생활, 뭐 전생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 인과응보 이런 이 글의 바탕 자체는 계령, 개개인의 어떤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네 말과 행동과 마음의 결정을 하는 주인공이고 그로 인하여 네가 진급이 되고 네가 성불이 되는 거다 하는 걸 강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나의 계령이 전체와 이어져 있으면서 그러나 나와 남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분은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런 구분되는 계령은 있다. 그 전체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독립된 변하지 않는 그런 계령은 없는 것이지만은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너의 본체 자체가 큰 체 대령이고 뭐가 네가 지금 거울에 먼지가 끼었을 때 그건 이제 네가 못 알아차려서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결국은 예, 눈의 병 중에 황반변성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네, 황반변성. 황반이란 것은 우리 눈의 안구 망막 중에서도 어느 지점에 누르 황자 써서 노란 색깔을 띤 어떤 무늬, 그게 황반이 노란 무늬란 뜻이거든요. 그것이 망막의 핵심 부분인데 그것이 어떤 뭔가 변화된 변은 변화될 변자고 성은 성질인데 그것이 뭔가 변해가지고 문제가 일으키면 이 세월이 흐르면 실명이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내 주변에 아주 가까운 주변에 두 사람이
황반변성이 왔거든요.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나이는 60대, 70대.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사물을 보면 어떤 우리가 사과를 보면 사과가 찌그러져 보인다. 찌그러져.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진리가 나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려고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늘상 어떤 사물을 봐도 그대로 보는 줄 알았는데 황반변성이 딱 생기니까 거기 찌그러져 보이거든. 또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경에 먼지가 끼거나 안경에 뭔가 매직으로 칠해 넣어버리면 그 부분만큼은 잘 안 보이잖아요.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우리가 달이든 태양이든 구름이 끼어버리면 하기야 그 지구 우리가 밤이라 하는 것은 지구의 그림자 지구라는 제 자신의 그림자 때문에 밤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름이 걷히면 밝은 태양이나 밝은 달 아래 삼라만상에 그대로 비춥니다. 즉 구름이 없어진다. 거울에 안경에 때가 없어진단 말은 우리의 집착심이 없어지는 분별 조착심이 없어지는 거고 잡념이 없어지는 거고 거기 구름이 없어지는 거. 그래 되면은 우리 눈앞에 모든 것이 그대로 보인다. 즉 밝은 태양과 밝은 달이 먼 세상을 골고루 뚜렷하게 훤히 드러나게 한다. 온 세상이 그대로 다 그대로 구분되고 알게 되고 비추게 된다. 즉 구름이 그친다 말이나 밝은 태양이나 달이 드러난단 말이 똑같은 말이죠. 결과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공적 영지. 공적하면 자연히 영지가 솟게 되고 공적한데 영지가 안 솟으면 그건 공적이 아니고 진공묘유도 진공이면 진공이란 말은 분별 주착심이 없는 상태죠. 자연히 묘유 세상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게 진공묘유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안 보이면 황반변성이 와서 찌그러져 보이는 것과 같은 경우죠. 그대로라면 진공묘유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령, 계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령의 법침불에 합일이 되면 일원의 체청에 합하게 되면은 모든 삼라만상이 그대로 구분이 되고 또 너의 집, 나의 집, 너의 몸, 나의 몸 모든 각각 개개인의 모든 일이 짬뽕이 돼서 혼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명료하게 구분되는 그런 경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가 어느 하나를 강조하다가 보면은 진공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묘유를 무시하게 되고 공적을 너무 강조하면 영지를 무시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공이고 정말로 공적하다면 정말로 적적하다면 그 다음에 자연이 성성이 되고 저절로 인과응보를 그대로 보여가지고 우리가 인과를 확실히 알아서 모든 건 내 마음이 끌어당기고 내 마음이 짓는 일체 유심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령과 계령을 우리 오늘 공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각 대령에 합해서 각 개개인의 계령을 잘 활용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성과 조착성을 없이 하고 진공묘유의 수행문 교리도에 나오는 것처럼 그걸 표준을 삼아서 항상 온전한 마음으로
분배를 잘해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되 다가오는 어떤 결과, 이왕 이미 일어난 일은 인과로 받아들이고 감사 생활하자. 앞에 오타원님 말씀처럼 은혜에 아님이 없다 하는 말을 꼭 가슴에 한번 새기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 뒤에 박건삼 교무님의 것은 다음으로 막 미루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를 하면서 혹시 업무 나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이 시간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로 혹은 카톡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 공부는 항상 카톡이든 전화든 항상 뭔가 조금이라도 업무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저에게 전달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같이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내일 카톡에 이 자료 올리고 동영상도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네. 예, 그러면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